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가 잘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오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오면서도 성가대 찬양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여성 파트도 잘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여성 파트는 대부분 잘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남성 파트가 별로 신통치 않은 교회들이 많은데 이 남성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성경에 속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작년 말쯤에 에스겔서 본문이 나왔습니다. 매주 저희가 수요일날 모이면 몇 명이 또 함께 큐티 나누고, 또 모임할 때마다, 또 목자 모임할 때마다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을 항상 갖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는 다들 유구무원, 읽긴 읽고 묵상하긴 묵상했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이 말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책,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약간의 대관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동안에 포로 상태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려진 환상과 메시지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 이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도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알 정도로 전체적인 말씀은 어려워도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 이것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처럼 크게 불어난다라는 그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또 애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34장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쭉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37장에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이후로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47장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지어진, 새롭게 회복된 성전, 새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물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계속 흘러서 점점 더 깊은 물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나무와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과실도 풍성하게 열리고 그 물에는 매우 풍성한 물고기들과 또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풍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울했던 시절, 빈곤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바뀌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뒤로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바뀌게 하시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문에서부터 물이 솟아나 큰 강물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이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즘에 한국교회 또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지옥이냐?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이 몸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 통증과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결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를 그냥 살게 하지 말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끊어지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저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뜨거운 불에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에 타면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죽을 수도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통, 절망, 아픔, 낭만 이것만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희망을 맛보게 하는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 성경에 보니까 성전의 동쪽 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동쪽 문을 보고 또 밖으로 다시 나가서 동쪽 문을 다시 보면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인데 하나는 안에서 보고 하나는 밖에서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자, 성전의 동쪽 문이 어떤 문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좀 달라요, 번역본이.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동쪽을 향한 문이 기록되고 있는데 4절과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주님의 음성과 찬란한 아침 햇살과 같은 영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물소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십시오.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귀한 땅입니다. 물론 저쪽 북쪽으로 가면 조금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숲들이 우거진 그런 땅도 있지만 저쪽 광야 지역 가면요 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콸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리예요. 근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햇살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땅 가운데 가득 스며들 것입니다. 그 스며드는 문을 성전 문으로 볼 때는 동쪽 문이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여기는 더 이상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누구를 위한 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문입니다. 이 문, 여호와 하나님의 문, 이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며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히브리어에 파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말은 조금씩 흘러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드나드는 문, 하나님의 문,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콸콸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때로는 이 물을 설명할 때, 물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점을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목마른 자가 물로 나와서 사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쪽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종종 물을 성령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밥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르쳐 하실 말씀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성전에 비유하기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동쪽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큰 강물을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그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해석에도 좋습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든 그 물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든 무엇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두 가지가 다 타당하고 맞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님이든 그 물을 흘려내보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덮어도 남을 만큼 큰 강물을 이루게 하는 그 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물 속에 잠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물은요, 처음에 얕은 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로 하여금 천척마다 측량하게 합니다. 천척은 약 550m 정도 됩니다. 약 550m 갈수록 한 번씩 물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4번을 측량하죠. 처음에 550m 정도를 갔어요. 근데 발목에 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100m가 되겠죠. 1km가 조금 지나가는 정도 거리가 되니까 거기에 갔더니 무릎 정도에 올라왔고요. 세 번째 한 1650m겠죠. 그때쯤 가니까 허리까지 왔고 마지막 2km가 좀 넘는 2200m 정도 간 이후에는 이제 감히 건널 수 없도록 깊은 물속으로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물을 이루어서 덮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깊이 들어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깊은 강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잠겨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에스겔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강물 앞에서 에스겔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헤엄치지 않고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돼야지 모든 만물이 솟아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이 발목에 찼을 때, 무릎에 찼을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물에서는 비교적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가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물장구 치고 놀아본 적 있잖아요. 그냥 맨 땅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발목까지 물이 차는 데서 뛰어보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잡아라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릎까지
물까지 차면요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나 잡아봐라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걷긴 걷되 뛰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까지 되면요 이거는 정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헤엄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도 캠프를 하지 않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수련회 하는 경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지도하거나 그럴 때는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강가 옆에다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골짜기물이 막 불어나서 밤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수련회하면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와서 그냥 잘 건너왔어요. 저희가 건너온 이후로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 이후로는 헬기가 와서 막 실어날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늦게 나왔으면 헬기 탈 건데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 비가 막 말씀 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빨리 탈출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허리 가까울 때까지 이렇게 물이 차고 갔습니다. 근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건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 한 사람이 서고 줄을 매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살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살이 세면 헤엄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애워싼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찾느냐에 따라서 나와 성령님 또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이 발목까지 찼을 정도에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막 움직여도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있기는 한데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조금 주님 앞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 무릎까지 차죠. 자유롭게 살긴 사는데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허리까지 차서 내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거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허리까지는 차야 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은 허리까지 차서는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차야 되는데 교회 중직자는 허리까지 정도 차도 그나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요 생활함에 있어서 학교나 또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데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나를 굉장히 많이 터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못한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받지 못한다면 그 심각한 거예요. 작년에 어떤 한 분이 저를 만나러 드레스에 오셨어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신데 저를 뭐 다른 일 때문에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정말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룹에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가끔씩 술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자리가 된답니다. 안목의 장로, 안목의 안수집사님 다 계시는데 다 그냥 회장님이 한 잔 주시면 받아 마셔야 되고 그래야지 회사에서 살아남고. 근데 그분은 쫄병이었을 때부터 뭐 부장, 과장, 5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주실 때마다 다 거부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분은 공학 박사실에서 그 대그룹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상무이사인지 정무이사인지 거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지금 요 정도밖에 받을 핍박이 없잖아요. 이 정도 핍박은 제가 받아야죠.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정도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세상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오해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찬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허리까지는 차야 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느껴야만 합니다. 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 물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꽤 신앙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깊은 물속에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롭냐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도 자유롭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영 잘하고 못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물에 내 자신을 맡기느냐 아니면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수영을 못한다고 하지만 배영은 참 잘합니다. 누워서 하는 수영은요 제가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앞으로 할 때는요 엎드려서 할 때는 물을 입속에 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 더러운 물. 수영을 잘하면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 입에 넣더라고요. 저는 그 물을 입에 넣기 싫으니까 이 숨 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한 방울도 안 넣으려고 하니까 숨이 쉬어지겠어요, 그게? 근데 그 물과 함께 내가 자유로운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다 나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면 물속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물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입니다. 물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제대로 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온전히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 의존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존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거기에 자유롭게 내 자신을 맡겨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깊은 물로 들어갈 때 만물이 솟아나는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무나 세상을 살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직장일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 속에 놓여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더 빨리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상황이 다를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 교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발목, 무릎, 허리 정도에 차고 거기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기가 발버둥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을 깊이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깊은 강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물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서를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개선하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고 바닷물이 개선을 바뀌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먹이가 살 것이니 엔게에부터 에레가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동물을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그 집들과 갯벌은 재산하지 못하고 천강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이라는 따라서 그 입이 찌르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이 8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 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강 좌우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약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축복이 되고 치유되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근본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잘못된 근본. 오늘날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정해야 되죠. 교회가 투명해야 되죠.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되죠. 참 그렇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공정과 투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공정과 투명이고 합리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교회는 절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재적입니다. 누구의 독재로 운영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시면 그냥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절대 다수가 그 땅을 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의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균형의 이야기처럼 그 땅을 쳐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투표에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촉각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인간에게 맞춰졌습니다. 설교, 인간이 좋아하는 설교를 자꾸 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맨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로받으러 왔고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누가 치유받으러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어디 설교를 통해서 치유받으러 나타났어요. 치유는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설교지, 인간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꾸 우리는 초점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그쪽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설교 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민감한 문제 얘기하지 마라.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 요즘 하면 안 된대요. 왜? 요즘 동성애가 지금 밖으로 합법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술, 담배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쪽에 굉장히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한 것도 얘기하면 잘 안 된대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요 전할 말씀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깊이 잠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인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덮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축복이 찾아오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귀를 쓰고 찾아가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물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나 잡아봐라 하듯이 유희를 즐기지 마세요. 심각하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물이 나를 감쌌을 때 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속에 깊이 잠기면 결국은 그 물속으로 인하여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소생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하나님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복되게 하고 결국 눈대차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 스스로의 자유 때문에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져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전에 고백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가득 차서 이 땅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교회들이 되었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오면서도 성가대 찬양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여성 파트도 잘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여성 파트는 대부분 잘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남성 파트가 별로 신통치 않은 교회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성경에 속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작년 말쯤에 에스겔서 본문이 나왔습니다. 매주 저희가 수요일날 모이면 몇 명이 또 함께 큐티 나누고 또 모임할 때마다 또 목자 모임할 때마다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을 항상 갖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는 다들 유분무원 읽긴 읽고 묵상하긴 묵상했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지 못하는 호미아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이 말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책,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약간의 대관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동안에 포로 상태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려진 환상과 메시지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 이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르크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도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알 정도로 전체적인 말씀은 어려워도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 이것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처럼 크게 불어난다라는 그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또 애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34장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쭉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37장에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이후로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47장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지어진, 새롭게 회복된 성전, 새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물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계속 흘러서 점점 더 깊은 물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나무와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과실도 풍성하게 열리고 그 물에는 매우 풍성한
물고기들과 또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풍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울했던 시절, 빈곤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바뀌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뒤로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바뀌게 하시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문에서부터 물이 솟아나 큰 강물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이 소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즘에 한국교회 또 요즘의 교회가 얼마나 신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지옥이냐?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이 몸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 통증과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결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를 그냥 살게 하지 말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끊어지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저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뜨거운 불에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에 타면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죽을 수도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통, 절망, 아픔, 낭만 이것만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희망을 맛보게 하는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 성경에 보니까 성전의 동쪽 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동쪽문을 보고 또 밖으로 다시 나가서 동쪽문을 다시 보면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인데 하나는 안에서 보고 하나는 밖에서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자, 성전의 동쪽 문이 어떤 문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좀 달라요, 번역본이.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주님의 음성과 찬란한 아침 햇살과 같은 영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물소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십시오.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귀한 땅입니다. 물론 저쪽 북쪽으로 가면 조금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숲들이 우거진 그런 땅도 있지만 저쪽 광야 지역 가면요 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콸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리예요. 근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햇살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땅 가운데 가득 스며들 것입니다. 그 스며드는 문을 성전 문으로 볼 때는 동쪽 문이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여기는 더 이상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누구를 위한 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문입니다. 이 문, 여호와 하나님의 문, 이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며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히브리어에 파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말은 조금씩 흘러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드나드는 문, 하나님의 문,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콸콸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때로는 이 물을 설명할 때, 물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잘 읽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목마른 자가 물로 나와서 사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쪽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종종 물을 성령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밥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르쳐 하실 말씀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성전에 비유하기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동쪽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큰 강물을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그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도 좋습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든 그 물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든 무엇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두 가지가 다 타당하고 맞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님이든 그 물을 흘려내보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강물을 이루게 하는 그 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물 속에 잠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물은요, 처음에 얕은 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하여금 천척마다 측량하게 합니다. 천척은 약 550m 정도 됩니다. 약 550m 갈수록 한 번씩 물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4번을 측량하죠. 처음에 550m 정도를 갔어요. 근데 발목에 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100m가 되겠죠. 1km가 조금 지나가는 정도 거리가 되니까 거기에 무릎 정도에 올라가고요. 세 번째 한 1650m겠죠. 그때쯤 가니까 허리까지 왔고 마지막 2km가 좀 넘는 2200m 정도 간 이후에는 이제 감히 건널 수 없도록 깊은 물속으로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물을 이루어서 덮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깊이 들어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깊은 강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잠겨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에스겔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강물 앞에서 에스겔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헤엄치지 않고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돼야지 모든 만물이 솟아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이 발목에 찼을 때, 무릎에 찼을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물에서는 비교적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가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물장구 치고 놀아본 적 있잖아요. 그냥 맨 땅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발목까지 물이 차는 데서 뛰어보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잡아라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릎까지 차면요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나 잡아봐라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걷긴 걷되 뛰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까지 되면요 이거는 정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헤엄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도 캠프를 하지 않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수련회 하는 경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지도하거나 그럴 때는 텐트를 치고 수영회를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강가 옆에다 텐트를 치고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골짜기물이 막 불어나서 밤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수련하면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와서 그냥 잘 건너왔어요. 저희가 건너온 이후로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 이후로는 헬기가 와서 막 실어날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늦게 나왔으면 헬기 탈 건데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 비가 막 말씀 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빨리 탈출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 허리 가까울 때까지 이렇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근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건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 한 사람이 서고 줄을 매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살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살이 세면 헤엄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애워싼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찾느냐에 따라서 나와 성령님 또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이 발목까지 찼을 정도에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막 움직여도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있기는 한데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조금 주님 앞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 무릎까지 차죠. 자유롭게 살긴 사는데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허리까지 차서 내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거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허리까지는 차야 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은 허리까지 차서는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차야 되는데 교회 중직자는 허리까지 정도 차도 그나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요 생활함에 있어서 학교나 또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데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나를 굉장히 많이 터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상관없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못한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받지 못한다면 그 심각한 거예요. 작년에 어떤 한 분이 저를 만나러 드레스에 오셨어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신데 저를 뭐 다른 일 때문에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룹에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가끔씩 술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자리가 된답니다. 안목의 장로, 안목의 안수집사님 다 계시는데 다 그냥 회장님이 한 잔 주시면 받아 마셔야 되고 그래야지 회사에서 살아남고. 근데 그분은 쫄병이었을 때부터 뭐 부장, 과장, 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주실 때마다 다 거부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분은 공학 박사실에서 그 대그룹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잘 기억나는 상무이사인지 전무이사인지 거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지금 요 정도밖에 받을 핍박이 없잖아요. 이 정도 핍박은 제가 받아야죠.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정도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세상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오해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찬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허리까지 차야 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느껴야만 합니다. 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 물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꽤 신앙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깊은 물속에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롭냐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도 자유롭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영 잘하고 못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물에 내 자신을 맡기느냐 아니면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수영을 못한다고 하지만 배영은 참 잘합니다. 누워서 하는 수영은요 제가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앞으로 할 때는요 엎드려서 할 때는 물을 입속에 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 더러운 물. 수영을 잘하면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 이래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 물을 입에 넣기 싫으니까 이 숨 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한 방울도 안 넣으려고 하니까 숨이 쉬어지겠어요, 그게? 근데 그 물과 함께 내가 자유로운 교제를 하게 되면, 아니면 나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면 물속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물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입니다. 물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제대로 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온전히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 의존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존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거기에 자유롭게 내 자신을 맡겨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아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깊은 물로 들어갈 때 만물이 솟아나는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무나 세상을 살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직장일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 속에 놓여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더 빨리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상황이 다를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발목, 무릎, 허리 정도에 차고 거기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기가 발버둥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을 깊이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깊은 강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물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서를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개선하나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고 바닷물이 개선을 바뀌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에부터 에레까지 그물 지대들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동주면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은 고기와 그 집벌과 달벌은 재산하지 못하고 소금강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표시하는 바라서 그 입이 찌르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이 8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 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강 좌우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약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축복이 되고 치유되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근본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잘못된 근본. 오늘날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정해야 되죠. 교회가 투명해야 되죠.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되죠. 참 그렇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공정과 투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공정과 투명이고 합리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교회는 절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재적입니다. 누구의 독재로 운영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시면 그냥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절대 다수가 그 땅을 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의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균형의 이야기처럼 그 땅을 쳐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투표에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촉각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인간에게 맞춰졌습니다. 설교, 인간이 좋아하는 설교를 자꾸 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맨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로받으러 왔고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누가 치유받으러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어디 설교를 통해서 치유받으러 나타났어요. 치유는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설교지, 인간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초점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그쪽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설교 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민감한 문제 얘기하지 마라.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 요즘 하면 안 된대요. 왜? 요즘 동성애가 지금 밖으로 합법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술, 담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요. 그러면 그쪽에 굉장히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한 것도 얘기하면 잘 안 된대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요 전할 말씀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깊이 잠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인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덮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축복이 찾아오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길을 쓰고 찾아가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물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나잡아봐라 하듯이 유희를 즐기지 마세요. 심각하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물이 나를 감싸줄 때 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속에 깊이 잠기면 결국은 그 물속으로 인하여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소생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하나님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복되게 하고 결국 윤택하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 스스로의 자유 때문에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져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참에 고백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가득 차서 이 땅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교회들이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합니다.